까마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농부는 그래도 중유층이어서 양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상인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못 봅니다. 근데 농부는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지위가 높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농부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농사 짓기가. 상인은 돈을 벌면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데 이 농부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농부도 그렇게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총명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 참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하늘 천자 어떻게 써요? 이게 까막눈이잖아요. 아버지가. 왜 하필 모르는 거 물어보냐. 아는 거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요, 거물년, 누르황, 따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그 모르는 것만 물어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어느 날은 창피한 와중에 이렇게 농사일을 짓고 있다가 서당을 지나간 거예요. 서당에 지나가니까 누가 있어요? 꼬맹이들이 하늘천 따지 누르와 거물은 누르와 하고 있잖아요. 그래? 저 어린 것들도 하는데 내가 못할 려소냐? 하고 서당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서당 팀장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어른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래 좋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있잖아, 그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 하늘이 천자문 하지 말고 이 유학 경전에 있는 유명한 서서를 합시다. 서서가 뭐냐면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거래요.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터 배워보시게 라고 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하늘천 따지도 모르는데 대학을 어떻게 배워요?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훈장이 대답한 거라고 한번 따라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옛 서인의 가르침은 먼저 덕을 밝힘에 있고 백성과 친함에 있고 이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몸이 막 이렇게 떨려오는 거. 화장실 가고 싶어. 오금이 저리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진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빨리 도망갔어요. 뭔 말인지 하나 올라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빨리 이렇게 저 속이 안 좋아요 하고 나갔습니다. 다음날도 가야 되잖아요. 가니까 또 배가 배탈 난 것처럼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죠. 하루는 더 가야 되잖아요. 또 오늘 하루 더 가보자. 이를 안 다물고 서당을 하겠습니다. 역시 또 서당이 또 그 훈장님께서 또 이렇게 어려운 말들로 대학을 가르치니까 또 역시 막 가르치나고 머리가 멍해지고 그러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어. 차라리 까막눈으로 살겠다 싶어서 농부는 곧바로 다트로 주연장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를 갈다가 소로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소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까막눈 농부가 서당 이틀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서당 이틀 다닌 또 깜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허 이놈 유학의 경전을 읽어주랴. 읽을 줄 모르는데 유학의 경전을 읽어주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나무랬대요. 뜻도 모르는 농부가 읽지도 못하지만 뜻도 모르는 농부가 읽어줘봐야 소가 그 말을 알아들었겠습니까? 뜻을 알고 이해한 훈장님께서 농부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소 귀에 뜻을 모르는 농부가 경을 읽어주면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훈장의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지 못한 농부가 소에게 유학 경전을 읽어준들 알아들 수 없다는 것을 빗대어 우이독정 소귀에 경있기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년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 특히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일부 천천히. 저도 사실은 앞부분은 좀 잘 아는데 뒷부분은 잘 몰라서 공부한다 하는 셈치고 지금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굴 만나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만납니다. 왜요? 선교 전략이 그래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가죠? 기도처로 가죠. 어디든지 유대인이 한 명만 있어도 기도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두 명만 있어도.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으면 기도처라도 만든 거예요. 거기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유독 복음의 시작이었던 유대인들은 반대자가 많았어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소귀의 경리기처럼 그들은 진리를 못 알아듣고 거부하며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누굴 봤어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했다고 느껴졌던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을 반대하고자 이 무리들을 선동했죠. 그래서 지금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갔는데, 이 발빠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바울을 구출해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여전히 성난 백성들은 바울 사도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항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바울 사도가 위험에 처하니까, 마치 죽을 것 같으니까, 야, 그 영내로 데리고 가라. 이 유대인들과 찬양할 수 있는 로마 병정들이 사는 그 지역 하는 그 영내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군대 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직전에 바울 사도가 이 루시아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됩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내가 말 좀 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노예가 임금님이나 고관대장에게 감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굉장한 존중의 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마 목숨이 걸려있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루시아가 마음에 안 들면 이놈 봐라 하면서 처형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바울 사도가 굉장히 존중의 뜻을 표현하면서 루시아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사도의 유창한 헬라 말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헬라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자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얼마 전에 난을 일으켰다 진압당한 후에 4,000명을 데리고 강야로 도망친 그런 사람이 떠올랐어요. 애국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다시 질문해요.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인가? 라는 생각에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이 37절 하반절,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37절 하반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런. 천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가 헬라를 지금 건축하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여러 도시를 세웠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요. 근데 그 애굽에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알렉산드리아 거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 헬라, 이집트,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헬라말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헬라말을 잘하면 애국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천부장 그 루시아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 전쟁을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심지어 유대 폭동을 일으켜서 4,000명이나 거느리고 자객을 4,000명이나 거느렸던 그 사람이 광야로 도망갔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왔나? 라는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천부장이 생각한 애굽인은 유대 총독 벨릭스에 의해 진압된 이 소동의 총두목이에요.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히브리 역사학자거든요. 이스라엘 역사학자예요. 이 애굽인은 거짓 선지자였대요. 근데 약 3만 명의 무리를 광야를 끌고 나가 조직한 다음에 감람산으로 와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텐데 그 성이 무너지면 그때 공격해가지고 로마인을 공격하면 그 로마 군대가 괴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이스라엘의 총독,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의해서 400명이 죽고요, 200명은 포로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표현은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이 표현은 이제 아마 도망간 인원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4,000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요세푸스의 역사학자는 3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요세푸스는 전체 인원을 얘기했던 것 같고, 이 사람은 자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칼을, 단검을 이 허벅지나 옷깃에 숨겼다가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자객이었던 것 같아요. 암살자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민병대이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숨고 다녀요. 진짜 공격을 할 수 있는 인구는 한 4,000명 되고 거기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3만 명 되고 이런 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어쨌든 이 천부장 루시아는 군인들만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천부장 루시아는 이 사로잡힌 인물이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헬라말을 잘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작은 성읍도 아닌 큰 성읍 길리기아라는 지방의 다소성 출신이다. 그 성의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믿을만 하겠구나. 자객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천부장 루시아는 이 바울 사도를 경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백성에게 말해서 좀 해명을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들어준 거죠. 이에 바울 사도는 그들 앞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연설합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원래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아람 말을 했어요. 아람 말고 아람 사람들의 언어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외치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헬라말을 쓴 게 아니고 이 신약성경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일상 언어는 헬라말이 아니라 아람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 빨간 글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
헬라 말이라면, 그 다음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헬라 말이라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말해야 해요. 나의 하나님, 할 때 엘리가 아니라 엘로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쓰는 히브리 말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엘리, 엘리, 아자부타니라고 말해야 돼요. 이 말은 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1편 1절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 다윗의 시일 텐데요.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를 졌다는 거예요. 그 시가 엘리 엘리 아자부타니예요. 사박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언어는 히브리 말도 헬라 말도 아닌 아람 말을 일상 언어로 사용했고, 또 기록하는 이 글씨를 기록하는 글씨는 이 그리스어 헬라 말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히브리 백성이 사용하는 아람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아람 말 연설은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방인들만 상대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들의 언어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창한 아람말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22장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경위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경위,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 경위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22장 21절에서 주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는 말에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리가 확 돌아버렸어요. 하나님, 즉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내가 이방인에게로 주님이 보내셨다. 이 말을 다음 주에 할 건데, 보냈다 이 말을 듣자 성경이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찌끄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2장, 22절, 2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자기들이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천부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 이들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했다 라는 말이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거예요. 감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완전히 자기들의 신앙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에만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은 천부장은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인이라고 오해했는데 아니 나 헬라인이야, 나 다섯 사람이야. 그러니까 징표도 없었을 텐데 그걸 바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직 안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이야, 이 말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저 사람 채찍질 해가지고 신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안 물어보고 채찍질 하려고 하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심지어 천부장은 돈 들여서 샀는데 이 바울은 이 종으로 보이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시민권자이고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시민권자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벨이 있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아직 그건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네가 생각하는 애굽인 아니고 다섯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자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의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생각들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저 사람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댓글 날려버리고 저주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 백성들은 자기 고집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저 내 귀에 들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할 일을 행할 때에만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그 유대인들만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혈통만 인정했는데 그나마 할례하면서 개종한 그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줘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도 많은 잡족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다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용사 중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 있잖아요. 우리아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의 중요한 군사로 장군으로 인정해줬다는 건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족속이 달라도 받아들여줬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건 인정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할례를 해야 할 때만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할례 행하지 않고도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만의 스타일이 구축돼요. 나만의 스타일. 근데 어떤 경우도요, 한 가지만 계속 고집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완벽한 시스템을 원래 구축해놨지만 망가져가지고 그 망가짐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 생각의 허물을 벗어내야 되는데 벗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오는 말만 하진 않거든요. 최소한 계속된 한 사람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려진 말이 있다면 그건 내가 내 신앙과 내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죠? 매일 말씀을 갈까지 하죠.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줄 알아요. 오래된 땅은 괭이질이 힘들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괭이질이 힘이 없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파지잖아요. 아무리 길이 딱딱해도 그거에 돌이 많아도 괭이질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파져서 돌도 골라낼 수 있게 돼요. 좋은 땅보다는 어렵지. 그러나 묵은 땅일수록 계속 기경을 해야, 계속 괭이질을 해야 어떻게 돼요? 싹이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들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오직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주의 집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해가고 있는 그 북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멜은 결혼해서도 계속 남편을 떠납니다. 이것에 빗대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지금 아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졌고 그들에게 선동되어 바울 사도를 해하려고 하는 백성도 역시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굳은 마음, 묵은 땅은 기경되지 않았기에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우리 독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굳은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험담이라고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이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줘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우리독교의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끝내 유대인들은 우리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외면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독교의 신앙이라면 절대 열매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거지 자기 고집을 지키는 인내도 아니에요. 더욱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옹고집일 뿐이에요. 우리독교의 신앙은 고집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질 때 이 우리독교의 신앙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조언을 기꺼이 받을 때 이 우리독교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지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우리독교의 신앙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조언,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제 묵은 땅들이 기경됐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것은 찬양과 기도는 감정을 동요시키는 참 좋은 것이지만 쏠리는 현상이 생겨나더라고요. 결국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찬양과 기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 묵상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잘못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건조해지고 그리고 뭐 그것이 것인처럼 그렇게 치부릴 수 있습니다. 한 듯 안 한 듯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잘 안 느껴지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다 이치는 않아요. 근데 서로가 보완적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중심되는 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는요, 눈물이 있어요. 그죠? 물론 말씀에서 눈물이 있지만 찬양과 기도는 그 눈물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우려진 땅은 기경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도 기도 먼저 하게 하고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찬양도 알려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마음이 고집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구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묵은 땅, 즉 고집스러운 신앙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고 생명샘이 우리로도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서 죽은 신앙이 아닌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